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근거해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불렀던 또 여전히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많이 애창되는 복음성가를 여러분들 주보에 삽입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이 찬양을 누가 졌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 곡을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여기서 후렴구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어릴 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혹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를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친정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집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근원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쯤 여기서 누군가에게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님을 넣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4가지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가장 탁월한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지, 여러분 이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고 할 때 중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황과 또 한국 교회가 스스로 중보자라고 자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이 한국 사회에 스스로 중보자라고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지럽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된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적대 관계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데에 바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불화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할 때 중간에 서서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선 이런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중보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했고 또 아론도 그리했습니다. 모세도 그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부을 때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중보하였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이런 중보자적 사역을 누구에게 이름하였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하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의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중보자적 사역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로서 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 우리 이해했죠? 중보자라는 것은 불화한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유일한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중보자로서 탁월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까?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존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을 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죄의 대가로 친히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소망하는 인생들만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길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제물이 되셨고 친히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그의 육체로 하시고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인생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중보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탁월한 중보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셔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승천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친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성경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으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도 예외 없이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세상 가운데 물들고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역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전능자께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이 참 소망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왔어요. 너무 빨리 왔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지, 여러분, 그것은 세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피의 공로를 아버지께 제시함으로써 그 지불된 값으로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은 마치 기도를 마친다라고 하는 표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중보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분향함으로 그 향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제물이 되셨고 친히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흡양하는 향기가 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만 의지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관계 설정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우리에게서 진실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중보 사역이 유한되고 제한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지만, 좌절하지만, 또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한한 그의 피의 값으로 하신 중보적 사역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넘어서도 그 능력이 행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려운 질문이죠? 뭐 어떤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참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배후에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들이 중보 기도한 건 아닙니다. 중보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도고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저희 부모님들, 또 여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 헌신들은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제한돼요. 맞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어릴 때부터 잊지 않고 명절만 되면 꼭 큰 집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꼭 새벽에 저만 깨워서 가셨어요. 제가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깨워가지고 항상 새벽 5시만 되면 꼭 그렇게 가셨어요. 큰 집이 충주였는데 가면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중학교 때.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변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중인격 같았어요. 어떨 때는 되게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또 되게 싸납게 굴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한결같지 못한가.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큰 집에 가면 꼭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꼭 큰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가웠냐면 항상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용돈을 주시는데 이 용돈이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갔어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꼭 갔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꼭 기도한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서서 신학을 할 때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충주의 큰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인품이 좋으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제 가슴이 신학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분들의 수고와 섬김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중보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의 중보적 사역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인생들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중보를 그분이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피로 세운 언약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는 영원토록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히 보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과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시다? 간구하시는 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능력자라도, 어떠한 권세자라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권세와 이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제사장적 사역을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순간에 하늘로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원수의 나라에 남아있으며 영화롭게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이 땅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럽게 하는 모든 영향력들을 가진 육체가 아직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돌봄을 긴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매일 제공하십니다. 사단의 참소를 막게 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휘장 안에 있는 것들과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전망대에서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의 중보적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하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그 안에 계셔서 하늘을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가 아직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며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은 그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돌봄과 불쌍히 여김과 자비하심을 계속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악한 괴물과 같은 육체적 본성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하늘을 성전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중보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보에 보니까 존 버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무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번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생들이 패역한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돌로 치고 막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중보합니다. 주님의 그림자였던 모세도 하물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다면 실체로 오신,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래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스스로 중보자적 위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스스로 자신이 중보자적 역할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하늘로부터 온 보혜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하고,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패역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히 중보자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회중들의 중보적 기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면서 식기도를 합니다. 아이들끼리. 그때 딸아이 순번이었어요. 딸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식사하려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나이가 얼마 안 됐죠. 지금은 아가씨처럼 됐지만, 중보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머무는 인생들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머무는 인생들은 우리는 모두 다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지식 수준에 불문하고, 성령께서 만약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실제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고 또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사역을 같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훌륭하고
어떤 탁월한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출발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끝까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적 유일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믿고 승천하신 그분을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웅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비옥한 인생을 할지라도 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주님 믿고 소망하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 공동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 공동체의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